반갑습니다. 네, 추위에 몸 관리 잘 합시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8강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7강에서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성경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다는 소개를 했습니다. 회막 전통, 예루살렘 성전 전통. 회막을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천막, 이 회막입니다. 이 회막에서 백성과 만나서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회막 전통을 민중 전통 그럽니다. 모세 요수아 트래디션, 이 회막 전통입니다. 근데 회막 전통은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시고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회막 전통의 상징적으로 출애굽기 13장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 전통은 다윗 시대에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왕 전통, 화려한 성전. 한국 교회는 대체로 큰 교회들은 다윗 솔로몬 전통, 제왕 전통입니다. 도시에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아주 성가대도 멋있고 아주 빛가번쩍하지요. 근데 저 변두리로 시골로 가면은 조그마한 천막 같은 교회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회막 전통과 성전 전통, 민중 전통과 제왕 전통이 섞여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은 늘 백성들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제막 전통의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그 회막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동을 하는데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씩 12지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단지파는 이 자리, 유다지파는 이 자리. 제일 중심에 있는 천막이 회막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 회막이지요. 그래 낮에 행진하다가 저녁에 머물 때가 되면은 뿔나파를 뚝 하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회막이 딱 자리 잡아요. 그러면 회막이 자리 잡으면 동서남북 각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밤을 잘 지나고 아침에 출발할 때 또 나팔이 뚝 불면 회막이 먼저 움직입니다. 다른 지파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회막이 움직인 뒤에 12지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팔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있지요? 네. 기억하세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지어다.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가정이나 성기는 교회나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여호와 이레 신앙 그래요. 여호와 이레 수풀의 뿌리에 걸린 수디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걸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불 때, 아침에 출발할 때, 저녁에 머물 때 그 나팔이 반드시 수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에요. 창세기 22장 그 본문에서 나팔을 만들 때 수양 뿔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면 이제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회막이에요. 회막을 이제 영어로는 타버나클 그러기도 하고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는데 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회막 전통, 민중 전통을 실감나게 쓴 부분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성경 찾으실 때 천천히 찾아야 더 빨리 찾지. 서두르면 잘못하면 책장 찢기고 오히려 잘 못 찾습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백성들과 더불어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계시니, 거기에 줄을 칩시다. 가운데 계시니.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너희 심령 가운데 계시니 이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회막이 12지파 맨 가운데 있었지요? 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n my heart, 내 심령 속에가 아니고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해 갔지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마을생활,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모습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가장 중앙에 있는 만남의 천막, 회막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미지, 상징이 연결되는 거예요.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거는 말을 줄여서 달리 표현하면 해결사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은 배고파서 힘들지요? 네. 부자들은 또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힘들어요. 내가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인지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좀 하려고요. 그래 뭐라고 했어요.
운동하고 좀 적게 잡수지 시큼 먹어놓고 목사한테 안수기도 뺄락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무한하게 왜 그래 말씀하십니까? 좀 무한해야 되겠구만. 응?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해서 살을 조정해야지. 하나님이 살 빼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안 그렇습니까? 응?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딪히는 역경, 시련, 시험, 해결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기막힌 일 당할 때 해결사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암흑의 권사가 기특하다. 아이고, 암흑의 집사가 참 어려움을 잘 참고 나가는구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는 예배 분위기에 너무 소란한 거 좀 절제하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깊은 물이 소리 없듯이, 개울물은 뭐 시끄럽지만 깊은 물은 소리가 없지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본문으로 지어진 복음 찬송 아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뉴욕에 예수 마을 교회란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포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내가 집회를 갔었습니다. 낮 공부할 때 스바냐 3장 17절 설명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복음 찬송을 내가 불렀다고요. 예배 마친 뒤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김진호요. 나하고 이름이 비슷하더라고. 난 김진홍인데 자기는 김진호요. 목사님 그 작곡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냥 뭐 교회에서 다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 작곡자가 그게 목사예요. 어이구 훌륭하네요. 그 사람이 김진자 들어가면 다 좋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게 웃었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이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 가정생활, 부부생활, 일터, 교회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해결사 하나님으로 부닥치는 시험, 환난,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약한 거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하고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다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전통, 민중 전통에 아주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그러지요? 우리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의 신앙, 말씀의 교회, 그럴 때 말씀에는 세 가지.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됐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로 그 말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요, 성경.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되지는 말씀. 설교요, 설교.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의 선포하는 말씀. 그래서 교회는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야.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가야지요. 그 전도해가지고 집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나는 그 반대해요. 집 가깝다고 나가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통일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요새 뭐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면 안 되잖아요. 골라서 가야 돼. 왜냐? 나와 후손들의 영혼을 의탁하는 교회인데 신중해야지요. 그죠? 네.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집 가깝다고 교회 가는 거는 비유하자면 처갓집 가깝다고 앞집 처자하고 결혼하는 거 한 가지. 응? 이게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딴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좋은 설교자가 아니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구원 역사를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신앙생활이 해야지요. 자, 말씀의 신앙에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육신이 된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님.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은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심령 가운데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한가운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어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천막을 치심에, 회막 전통을 말하는 게 천막을 치심에, 그거는 광야 40년 동안 가장 중심의 천막이 누구 천막입니까? 하나님의 머무시는 그 천막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천막 치고 와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교인들이 여러 곳에서 모이는데 살아가는 집들이 있지요. 제일 가운데 집이 누가 사는 집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와서 사심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약해. 그러면 막 뜨거운 것 같은데 깊이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진리는 충만한데 은혜가 약해. 그러면 아주 뭐 조용하게 가지고 반듯한 것 같은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자는지 깼는지 축도 마치고 일어나는 거 보면 안 잤구나 싶은데 너무 조용해. 사람들 사는 동네 제일 조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지. 공동묘지 가면 공동묘지 조용하잖아요. 응? 교회가 조용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막 뜨겁고 열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만 넘치다가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안 된다.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생이 섬기는 교회가 무슨 베델 교회인가 있었어요. 박 무슨 목사를 했는데 자기 목사님 자랑을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예배 보다가 성령이 임하면 막 쓰러진다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면 되지 왜 쓰러지지? 예배 볼 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갔다고요. 동창생들이. 우리 신학교 기숙사 같이 있는 동기들이 5명이 갔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내 손가락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왜 보나 했더니 성령이 손가락으로 나갑니다. 쉿! 그러니까 뭐 확 자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별일이다. 거룩하신 영 하나의 영이 뭔 손가락으로 나오냐?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서 무슨 특제 손가락도 아니고 뭘 그러냐? 그 사람들이 왜 쓰러지냐? 나는 서 있으니까 다 쓰러졌는데 혼자 서 있으니까 또 미안하더라고. 그렇다고 또 그냥 같이 쓰러질 수도 없잖아요. 내가 서 있었더니 내려오더니 나를 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서 왜 미워? 그랬더니 교만하대. 교만해라.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아야지. 뭐 손가락으로 씩 하고 뭐 쓰러지고 이거는 쇼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성경적이고 상식에 맞고 합리적이라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은 성숙되다. 영어로 mature. 성숙돼. 그 신앙의 그 질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냥 뭐 시끄럽고 떠들고 막 그러고 나고 은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그 질서가 중요한 거죠. 그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이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정이 있으면 아버지는 진리 쪽이에요. 어머니는 은혜 쪽이에요. 이해가지요? 예. 아버지가 자녀들의 기준을 딱 잡아줘야 돼. 그 어머니가 사랑으로 보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한테 세게 꾸지름을 하고, 응? 그러면 엄마가 부엌에 데려가서 얘야 섭섭해하지 마라. 아버지가 네 사랑해서 그러신다. 이래 품어줘야 이제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는 거인데 아버지가 꾸지름하는데 엄마가 맞아요. 응? 혼을 내주세요. 이러면 그 아들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둘 다 진리 쪽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요? 아버지의 진리, 어머니의 은혜, 균형이 맞아야 가정이 편하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재구실을 못하는 집애들은 방황합니다. 아버지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배 실실 문지르면서 괜히 공부하는 딸 불러가 애야 저 가수 이름 뭐이지? 이러면 그 아버지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 가정은 아버지가 반듯하게 진리 딱 세워주고 어머니가 다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맨 가운데 천막 치고 계심에 예수님이 사는 집을 들다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해가지요? 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마음에 박혀야 돼요. 자, 레위기 11장 우리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을 음식 규례 그래요. 음식 규례. 먹어서 깨끗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해서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레위기 11장 2절. 레위기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음식장. 성경에는 먹어서 좋을 음식과 나쁜 음식을 레위기 11장에 가르치신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 얘기니까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그러나 참고를 해야지.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그 괜히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있어서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특별히 여러분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전에 교인 중에 아주 가정에는 위암이 전통인 가정이 있어요. 위암이. 줄줄이 위암이요. 그 내가 위암으로 죽은 사람은 그 가정에 장례 끝내고 장례 다 끝난 데는 가정 예배까지 보고 끝나거든요. 저녁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고 식사를 차려주더라고요. 그 식탁을 보고 아하, 이 집에 위암이 많게 돼 있구나. 음식이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응? 나는 그거 못 먹겠어요. 나는 아주 음식이 매운 거, 짠 거 싫어합니다. 아주 음식 자체가 내가 보니까 식탁이 아주 너무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부 불러가지고 가르쳤어요. 식탁을 바꾸세요. 아이고, 그때부터 내려오던 시어머니 때부터 방식이라서 시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 생각해서 고치세요. 음식 이러면 안 됩니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생물 중에 먹을 만한 생물. 이 중에 보면은요, 뭐 하나 다 읽을 수는 없고.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래 그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돼지고기가 빨리 부패해요. 돼지고기는 빨리 상합니다. 근데 그 더운 지방에 물도 귀하고 한데 돼지고기가 빨리 상하면 식중독 걸리기 쉽지요. 그 식중독 걸린 것을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운다. 그래서 식중독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하게 했어요. 아마 내 생각에 돼지고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10절 말씀. 자, 9절부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색선은 마음 놓고 먹으라. 생선은. 그런데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가증이란 말은 극히 해롭다 그 말이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고기는 극히 해롭다. 먹지 말아라. 딱 떠오르는 생선이 뭐 있습니까? 장어, 안하고 뭐 이런 거 있지요? 대체로 그런 생선은 미끈미끈해요. 그런 게 정력에 좋다고 사람들이 먹는데 사실은 그게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옛날에 안 먹었지요. 그런데 요즘 현대과학이 조사를 해보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장어 같은 게 콜레스테롤 덩어리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 먹지 말아라. 해롭다. 가증하다. 그런데 우리가 뭐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그대로 다 지킬 게 없지요. 알고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먹는 게야 괜찮지요. 그러나 이걸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콜레스테롤이 과잉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고혈압, 당뇨되고. 그 나는 나이 지금 77인데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어요. 음식을 가려 먹고 깨끗하게 하니까. 근데 내가 목회자들은 그 당뇨가 많습니다. 신방 가서 자꾸 먹으니까. 한 집에 가서 잘 정심 대접 받았는데 그 집에 가면 또 한 상 차려 놓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먹지. 근데 목사님들이 뭐 그냥 지낼 수 없어요. 가정주부가 목사님 앞에 집은 장로님 집 부자라고 드시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안 드세요. 어제 잠도 안 자고 식탁 준비했어요. 그러면 막 안 먹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순교할 작정하고 먹자. 신방 마치고 나면 배탈 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대신방 마치고 위장 탈나서 고려병원에 입원했길래 내가 가서 야, 목사가 너 먹어서 병 나가 병원에 온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김 목사는 설교라도 반듯하게 하니까 안 먹어도 되지만은 나는 설교도 시원찮고 몸으로 때울라 하니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70에 은퇴인데 거의가 당뇨가 다 있어요. 다니면서 먹었어. 그래서 목사를 먹사라 그래요. 먹다 죽는다고. 먹사. 여러분 목사님 대접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안 권하는 게. 알아서 하시도록. 그래 내가 신방할 때 옛날에 이 대신방하고 권해서 저 자꾸 먹어서 건강 해치니까 여러분 권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랬더니 또 17집을 신방했는데 아무도 정심을 준비 안 했어. 쫄쫄 굶고 신방이 쫄쫄 굶고. 나중에 얘기했더니 아이고 하도 음하게 대접하지 마라 해서 안 했지요. 그래도 정심은 줘야지. 그랬더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이 음식 절제가 중요합니다. 나는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위장병을 앓았기 때문에 절제해서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식사에 딱 규칙이 있습니다. 삼식, 삼금. 삼식은 천천히 먹는 서식, 적게 먹는 소식. 나는 밥 먹다가 한 숟갈이 남아도 배부르면 수저 놔버려요. 소식, 적게 먹어야 돼. 적게 먹으면 언제든지 더 먹으면 있지만은 과식해 놓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고 정식, 정한 식사를 정한 시간에, 정한 양을 정한 시간에. 첫째는 서식 천천히.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식사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식사 시간이 20분 지나야 위장에서 자동 조종하는 거예요. 식사 됐다, 안 됐다. 20분 천천히 식사하면은 몸에서 자동적으로 그만 먹는 신호가 와요. 수저 넣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사 습관이 군대식으로 빨리 먹잖아요. 3분 만에 5분 만에 휘딱 먹으니까 뭐 양을 조정 못하지. 천천히. 나는 음식 한 숟갈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꿀처럼 달아요. 꼭꼭 씹으니까 그렇게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밥 먹는 시간에 행복해요. 입에서 다니까. 그 대신에 딱 적게 먹지. 천천히 먹고. 삼금이 있어요. 삼금. 그걸 뒤집어 놓은 삼금이 3가지 금하는 거. 속식, 빨리 먹는 거. 둘째는 과식.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과부될 가능성이 많다. 과식하는 사람은 영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식탐 그래, 식탐. 식사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고 과식하면 안 돼요. 3번째 금하는 건 육식.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채소를 주로 먹고 육식은 가끔 먹어야지.
육식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 세계 질병 지도가 유엔의 세계 보건기구 후라 그래요. 후 보건기구에서 세계 질병 지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각 대륙 각 나라에 무슨 병이 많으냐. 한국은 위장병이 많아요. 그 지도에. 왜냐? 음식이 물 많고 맵고 짜고 해서. 미국은 무슨 병이 많을까요? 장암이 많아요. 장암. 햄버거니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장암이 많아요. 몽고에 가면은 그거는 채소를 못 키우잖아요. 이동식으로 고기 잡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몽고 사람들은요 체중이 무겁고 오래 못 살아요. 채소를 먹고 자꾸 이동하니까 채소를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은 피부병이 많아요.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음식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11장 41절 한 조목 한 조목 다 공부하면 좋은데 다 할 수는 없지요.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는 짐승 뭡니까? 뱀. 이 뱀 같은 걸 또 즐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먹지 마라. 뱀고기 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강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42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여러 발 가진 생선 뭐 있습니까? 오징어. 진해는 이제 생선이 아니니까 곤충이니까. 오징어, 낙지, 여러 발 가진 거. 그러니까 내가 이상구 박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목사님 성경에 여러 발 가진 오징어 왜 못 먹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 의사니까 또 건강의 전문인이시니까 이 생선이나 곡식마다 발암 물질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이제 면역력이 있어 잡아내는데 오징어는 다른 생선보다가 발암 물질이 130배가 더 많대. 13배가 아니고 130배래. 오징어를 또 지를 담으면 그 뭐라 합니까? 오징어 지라 그럽니까? 응? 그 뭐라 그러죠? 삭히는 거. 응? 젓갈. 우리 지역 사투리는 지담다 그래. 젓갈로 담으면은 발암 물질이 2배가 뛴대. 오징어 젓갈 담으면은 그냥 260배가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근데 젓갈 내가 지난 2달 전에 군산에 집회를 갔는데 낮 점심에 젓갈만 전문하는 식당에 갔어요. 다른 반찬 간장도 없어. 젓갈만 17가지. 그럼 나는 젓갈이 짜고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뭐 먹어야 되니까 조심해서 먹었는데 아이고 설사가 나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UN 보건기구 질병 지도 중에 위암이 제일 많은 지역이 중국 해안가예요. 상해에서 산동반도 해안가. 그 지역은 오징어 젓갈 담아 먹는 지역이에요. 그걸 상식하는 지역. 위암이 제일 많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1장 음식장을 주의 깊게 읽고 공부하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요. 뭐 그대로 하려고 그런 거는 좀 지나치지요. 우리는 은혜 시대지 율법 시대는 아니니까. 레위기 11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새기기를 바라고 핵심은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니라. 음식장에 왜 거룩하는 말이 있느냐? 식사에도 거룩한 걸 생각해라. 나쁜 거, 좋은 거, 부정한 거, 정결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 왜 기뻐하시느냐? 자기 백성 건강에 좋은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나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교인 되려면은, 똑똑한 요리사, 가정주부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 자,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